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소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또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거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평화 인사 서로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문영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찬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모든 족속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 평화, 생명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림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강같은 은혜가 이 제단을 통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것이 천국임을 알고 일생의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당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연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셨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 중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이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형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8절에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유월절 할 수 있는 자리를, 장소를 마련하라고 제자를 보내면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라는 말씀을 하도록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마가복음의 1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날과 좀 다른 엉뚱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주로 도보로 다니셨지 나귀를 타고 다니신 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꼭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도보로 다니셨어요. 나귀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더군다나 나귀도 어미 나귀도 아니라 새끼 나귀를 왜 타셨을까? 백마를 타고 위험을 나타내거나 코끼리를 타고 어떤 모습을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은 성경 말씀 곧 구약 이사야 9장 6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즉 평화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벌써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오시는 분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을 했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시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백마나 코끼리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다 라는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성경대로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게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경대로이고요.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자신이 평화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평화가 왜 중요합니까?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구원, 기쁨,
안녕, 평안, 안식, 안전, 염려 없음, 믿음직스러움, 행운, 형통, 육신의 건강, 만족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평안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 인간 영육 간의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세상의 어떤 그 쾌락 속에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이 높고 세상 쾌락이 크다 해도 평화가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평화의 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진정한 복이 되게 하는 근원적인 복인 것입니다. 이토록 귀한 평화,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UN, 국제연합기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UN기를 보면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밑에 올리브 잎이 감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올리브 나무 잎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고요. 지구를 평화롭게 하기를 요만하는 인류의 마음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간절한 이런 염원이 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이 세계에 온 어려움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많은 기업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부자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포성 소리가 들리지 않고 총소리가 들리지 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물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동안에 사람들 속에 은밀하게 침투되어서 개인,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는 신천지의 이단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뿌리를 지금 뿌리가 뽑히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황사가 감소하고 있고 중북발 미세 먼지가 감소되고 있고 자연 환경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덜 가지요. 사람들이 어떤 자연 환경에 지금 그 환경이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짓밟히고 많이 그 오염되던 그 환경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공공위생관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와 소독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온라인 회의랄지 온라인 어떤 강의 또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이 증가되고 있고 음주가 감소되고 있고 조기 귀가를 하고 있고 학원비가 감소되고 있고 외식비가 감소되고 있고 지구촌의 나라들이 서로 협조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연대의식이 강화되어서 그래서 세계가 같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고 서로 협조를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던 테러가 현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외에도 많은 긍정적인 것이 있겠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종료주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일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순직한 의료인들, 그리고 병고를 치고 있는 그분들, 방역 담당자들, 공무원들, 여러 봉사자들, 이 모든 분들은 평화를 위해서 순직하고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는데, 물론 평화를 누려야 되죠. 그러나 평화를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올해 그 표가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표 역시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왜 필요할까요?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평화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평화는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셔서 말씀만 하시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화해의 그 사명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말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함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행함이라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용서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 이 두 가지가 용서의 실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잘못을 용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을 용납하라는 말씀이죠. 죄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인 사람은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만 용서의 실천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역시 용서의 실천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해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분열은 사탄의 역사요, 연합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연결하는 일인 것입니다. 서로 소원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잘 지내다가 어떤 이유로 여러분과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떠났든지 평화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선을 내미는 것,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손을 얼마나 그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한 가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안은 미소로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미소 짓기 어려운 사람에게 하루에 5번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깔깔깔깔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 사진? 당회장실에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제 책상 바로 앞에 껄껄껄 웃으시는 예수님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껄껄껄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웃어봅니다. 껄껄껄껄 한번 웃어봅니다. 웃을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속상할 때도 힘들 때도 예수님의 껄껄껄 웃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사람,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순서가 한 가지 있죠. 평화 인사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서로에게 인사를 하면서 평화를 일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따뜻한 인사를 나눔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일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일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설비교만큼, 성찬식만큼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줄 수 있는 물건은 없다 할지라도 평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또 따뜻한 미소, 손을 잡아주는 것, 마음을 다해서 서로 한번 껴안아주는 것, 또 등을 도닥거려주는 것, 이것이 다 평화를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이웃의 평화를 해치고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도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일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우들 간에 항상 마음을 다해 나누고 섬기고 용납하면서 한데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오해할 때 우리는 이해합시다. 세상이 빼앗을 때 우리는 나눠줍시다. 세상이 군림하려 할 때 우리는 섬깁시다. 세상이 배척하고 편가를 때 우리는 포용하고 연합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들은 평화를 내 가정에서 또 내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게는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전쟁과 분쟁, 갈등과 대립을 일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열과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는 참된 길은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미소 짓고 이웃에게 미소 짓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서로 미소 짓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사랑의 협조를 나누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종려주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루 5번 미소를 지읍시다. 서로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미소 짓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일터의 평화,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동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었는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지,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종려주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평화를 일구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못했던 것, 불화를 방치해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면서 평화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내 가정에서 마땅히 평화를 누려야 되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마땅히 평화를 누려야 되고 또한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간의 평화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 많이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반성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작은 십자가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이루고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 내 직장, 일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여러 가지 갈등들 다 해소시켜 주시고,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온 세계가 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서서 믿음에 굳게 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 정성 속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담았사오니 하나님이 음양하여 주셔서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 은혜 주셔서 직장에서도 승리하며 보배와 같이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허락하셔서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간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일교회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을 누르시면 잘 효과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 또는 온라인 예배 간증 등을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우리 부목사님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시면 매주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올려주신 분들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제가 두 사람 여기 지금 있는데 두 사람을 여기서 추첨해가지고 치킨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치킨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되실지 제가 고르겠습니다. 네, 차상현 김보라 집사 가정. 네, 네, 축하드립니다. 또 한 번 추천합니다. 김세아 강희영 집사 가정 김지한 김주원 어린이 축하합니다. 제가 눈 감고 저기 보지 않고 뽑았기 때문에 공정한 겁니다. 네. 다음 주일에도 역시 또 두 분 추첨해서 치킨 티켓을 보내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내일부터 본당에서도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5시에 실시간으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혹시 나중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당 입장 전에 체온 측정을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응해 주셔서 체온 측정을 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를 앞에서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손 소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좌석에 예배석이라는 좌석 표시가 사회적 거리를 감안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주셔서 우리가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악수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그냥 손을 흔드시든지 또는 뭐 이렇게 주먹을 통해서 또는 어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악수 대신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도 한국교회가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또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했는데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새학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주변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또 세계의 평화를 일구는 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